2026년도 고난주간 특별 예배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은 철저한 무기력과 실패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총독 빌라도의 법정의 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한낱 로마의 총독 앞에 밧줄에 묶인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도대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법정에서 부당한 신문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권력자들의 조작과 불법적인 재판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세상에 무엇을 선포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불의한 재판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온전한 무죄하심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성전을 못 오겠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다 사회는 제한적인 자치권만 허용되었을 뿐 사람의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총독 빌라도의 로마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교묘한 이 속임수를 씁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로 사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정치적인 반역자로 거짓 기소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신성 모독으로, 로마의 법정에서는 정치적인 반역의 죄로 기소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재판이 얼마나 근거 없고 부당한 조작이었는지를 폭로하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심을 정언하기 위함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간 핵심 논리는 예수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를 다스릴 때 총독을 직접 파견하거나 또 로마에 충성하는 현지 유력자들을 왕으로 세워 다스렸습니다. 헤롯 왕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도 않은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칭한다는 것은 곧 로마 제국에 대한 중대한 반역으로 비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소 내용을 들은 빌라도는 본문 33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은 34절에서 즉각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반문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반문에는 날카로운 이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총독으로서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증거를 가지고 묻느냐?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에 휘둘려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묻는 것이냐라는 찔림이 있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꿰뚫어 보는 질문에 당황하였습니다. 자신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하고 있음을 감추기 위해 35절에서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때 예수님은 36절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 어떤 왕인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이 땅의 특정한 영토나 국경 안에 갇힌 그런 세속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가 이 땅에 속한 정치적인 국가였다 그러면 당연히 무력을 사용하여 제자들이 피 흘려 싸우게 하셨을 것입니다. 네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전혀 상관없이 저 멀리 떨어진 다른 차원에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이 물리적인 우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전체를 모두 포괄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권력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거대한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광활한 물리적인 우주 속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무력과 영토로 유지되지만 온 우주와 영광스러운 영적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찮은 세상의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압도적인 대답을 듣고 적어도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대항할 세속적인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아님을 직감하였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나라는 이 땅의 영토 분쟁이나 권력 다툼과는 차원이 다른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영역의 이야기임을 어렴풋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의문을 담아서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토를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 곧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며 냉소적인 반문을 할 뿐 그 진리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법정의 재판관인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깨닫지 못한 이 진리를 우리는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며 조소하였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무력으로 세워진 이 땅의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기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결코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빌라도가 외면했던 그 진리를 우리는 덮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죄 없으신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태어난 나라와 언어는 다를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삶의 무게를 견디며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인 디아스포라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진짜 소속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유한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우주와 영적 세계를 모두 다스리시는 영원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며 나를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권력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비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12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넘치며 성령 충만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あなたに捧げたい我がすべて我が命もすべてを与えられた主に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忘れないさ救ってくれた愛をすべてをあなたに捧げ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또는 대행직 문제가 해결되어서 건축이 이루어지며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란과 미국과 전쟁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